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표성진 형제 또 서주희 자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몸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결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앞날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의 찬양이 우리 찬양대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 설교자의 가장 큰 비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살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시면서 특별히 당신이나 잘해서란 눈빛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런 눈빛은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7대 죄 중에서 세 번째인데 분노입니다. 제가 별명이 버럭 대마왕입니다. 그런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저희 집 두 딸이랑 사모가 저한테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 설교할 수 있겠어 그랬거든요. 전 그래도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디즈니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입니다.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엘사라는 인물인데요. 이 여주인공은 독특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얼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사가 어느 순간에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니까 그 모든 왕국과 주변이 다 얼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분노라는 것이 엘사가 가지고 있었던 얼음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 마음에 분노가 표출될 때 모든 것을 얼음으로 바꾸어 버릴 뿐만 아니라 얼음 꼬챙이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가 잘못 표현되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을 합니다. 특별히 이 분노가 다른 7가지 죄악보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이 이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분노에 아주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족들 간에, 나라들 간에, 종교들 간에, 집단들 간에, 성별 간에, 노사 간에 서로에게 반발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가 표출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일 운전할 때마다 이 분노와 마주칩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차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서 끼어들면 이 혈압이 확 오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나 버스, 택시 운전자들을 보면 이 분노가 확 올라가서 겉으로 보면 항상 평상시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분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왜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가보시면 가상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 뒤에 숨어서 누가 잘 되거나 잘못됐거나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컴퓨터의 전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면 뉴스를 통해서 종종 형제들 간인데, 부모와 자식들 간인데, 친구 간인데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큰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의 강도를 조절할 능력이 없어서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그 분노를 폭발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병이 있는데 어떤 질병인 줄 아세요? 화병입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못 참는 화병이 나는 거죠. 이렇듯 분노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 자주 목격되고 일어나지만, 그래서 쉽게 그냥 분노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주변에 처참한 피해와 잔해물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노는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준다는데, 또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노라는 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죄의 결과를 끌고 간다는데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죠. 집사님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 전에 그림. 네, 이 그림 우리가 보셨죠?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 자체가 7가지 대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중에서 분노의 그림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제일 찾기가 쉽습니다. 어디냐면 이 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분노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자, 술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술병을 들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친구가 술을 마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가 분노가 폭발되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술병을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 뭐를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말리고 있는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자, 이쪽 편에 있는 남자를 보시면 뭐를 들고 있습니다. 반격하겠다는 건데 그 위에는 뭐를 들고 있냐면 가구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칼로 내리칠 때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입을 보면 계속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화를 돋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였는데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린 난장판을 만들고 이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 상황을 보스가 분노라는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노가 폭발이 되면, 통제되지 않으면 가장 가까웠던 친구라 할지라도 이제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나쁜 걸까요? 대답을 해보시오. 분노는 나쁜 걸까요? 네, 아니요. 분노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쁨이나 슬픔과 같이
자연적인 감정적인 반응이고 또 그 분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미덕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사람들도 때로 분노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주재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민수기 25장 7절 8절을 보면 좀 더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할 때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백성들 중에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데리고 와 장막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분노해서 그 장막에 창을 들고 가서 이 두 남자와 여자를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해서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 의로움의 대명사고 또 사랑의 대명사이고 평화의 대명사이신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쫓아내시고 돈상을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주고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이 분노를 잘 활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잘못 사용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9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뭐요?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분노는 환경과 외부 조건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속성의 발현으로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배교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시는 겁니다. 왜? 그 분노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그 분노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든 악한 것이든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증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집단이 있는데 한 집단이 악을 행합니다. 이 한 집단이 악을 행하면 의로웠던 집단이 이 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의 표현으로 이 악한 집단을 해결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를 통해서 악한 집단들을 해결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점차 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무의미한 분노, 그 다음에 미워함, 그리고 상대방이 파멸돼야지만 내가 괜찮아지는 그 분노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결국 과한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반대편은 정적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없애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선하고 반대편은 항상 나쁘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시면 딱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앞선 정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척결하겠다고, 청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을 보시면 다른 거 다 없고 원한을 갚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반대편에서 또 다시 정권을 잡으면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의 분노를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모습의 실례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화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더 큰 죄를 유발하도록 하는데, 그게 분노의 문제점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담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다가 여러 자식을 낳았는데 처음 두 아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형제 중에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산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나쁜 행위입니까? 좋은 행위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쉬워서 그런 겁니까? 다시,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린 행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소산물을 거둔 뒤에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에서 얻은 수고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얄궂게도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내 것은 받지 않고 동생 것만 받으셨다는 것에 당황을 했는데 그 당황이 넘어서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분노가 선을 넘었는데 안색이 변한 상황까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이런 거예요. 분노는 당황해서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선을 넘었으면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가인이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난 줄 아세요? 우선은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왜 내 제사만 받지 않냐고, 불공평하다고, 왜 내 성의를 무시하냐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누구에게로 전달되냐면 동생 아벨에게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벨은 가인을 성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시기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대신 아벨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주체할 수 없이 타오르니까 얼굴색이 변하고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화를 내는, 화가 집어삼킨 가인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을 보면 왜 분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바로 대기하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분노가 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겁니다. 급발진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처럼 이 분노에 휩싸인 가잇은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쳐 죽이니라. 죽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할 때 이 말하고의 의미는 꼬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의 분노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데 그 눈치 보는 걸 푸는 것처럼 좋은 말로 아벨을 꼬드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꼬드겨서 들로 나가게 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여서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이 살인자야, 내가 다 봤다. 너 이제 내가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 그것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펜이 있다면 이 지킨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어느 때 보통 사용되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비롯한 가축을 돌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목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건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가인이 아우 아벨의 직업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이 훨씬 더 낫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아벨처럼 목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보다 열등한 아우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하면 아벨을 지키는 자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노가 어떤 결과를 낳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거짓말로 동생을 꾀고, 잘못된 우월감으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자리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둘은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신라고 난 사실을 들었을 것이고, 그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옷을 주시고 또 저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먹고 살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음 소산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 한 거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도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화에 사로잡힌 가인은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상반되게 분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책임을 망각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이 나아가란 말은 바보, 병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은 이유 없이 동생 아벨에게 분노했고 형제를 목자라고 무시했고 바보, 병신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동시에 그를 쳐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분노를 잘못 통제하니까 이 분노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분노는요, 보복의 의지를 갖게 만들고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어떠한 은혜의 개입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을 원수로 만들어서 증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잘못된 분노의 그 악순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분노에 매몰된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분노에 가득 찬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그 분노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정성껏 드렸던 자신 나름입니다. 정성껏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좌절감 가운데 분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분노에 매몰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대화의 상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은 죄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과 분노를 일치시키지 말고 그 분노 가운데 있는 너를 객관화시켜서 보고 그 분노에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를 잘못 터뜨리면 수습하기 힘들고 깨어진 평화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매몰된 분노에서 나와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분노가 죄를 향해 가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참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대적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발하셨다면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할까요? 아닐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를 믿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분노의 상황에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자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참지 못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쉽게 화를 내는 남편들이 계십니까? 남편에게 쉽게 분노하는 아내분들이 계십니까? 화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만 보고 다른 좋은 남자를 포기하고 결혼해서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참으시라고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왼수 같아 보일 때에도 그 남편이 가장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 줄 아십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고 살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녀에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셔야죠. 부모님들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화가 난 자녀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애써서 얼마나 희생하며 여러분을 키웠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는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함부로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안다면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라는 걸 안다면 화를 멈추시고 그 대신 인내와 용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대신 평화가 있고, 분노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서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로, 또 우리 교회에서 확장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확장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깨어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얼음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분노를 잘 조절해서 용서와 또 참음과 또 평화를 만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